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는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 7번 교독문 7번입니다. 교독문 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함께 찬송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기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곳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곳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얼마나 보시기 기쁘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실 줄 저희가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나이다. 저희가 비록 지금은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이곳 가운데 모이지 못한
주님의 청년들도 있사옵니다. 주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오며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곳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 청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제자로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곳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주님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은 단 하나도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받는 손들이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으로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네,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사야는 비록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했지만 저희는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달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한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또한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40장부터는 이제 제2 이사야서다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그 다음에 어떤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 제가 호칭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패역한 자들, 배역한 자들, 배신한 사람들, 또 대든 자들, 배신한 자들, 또 마음이 완악하여서 공의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호칭으로 부르신 데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은혜는 이스라엘과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종의 노래는 일반적인 이제 선지자들과 같은 일반적인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는 한 편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른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네 편이 있습니다. 네 편이 있고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두 편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49장에 있는 종의 노래는 종의 노래가 이제 등장할 텐데 이 종의 노래 2편에 해당되는 종의 노래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지금 현재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존재는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선지자가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형식이라면 지금 49장에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을 선지자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예언의 내용과 완전히 합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1인칭인 시점에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시편에 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시편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펴볼 시편 22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인 예수님의 고난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시를 부른 사람,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노래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에 행할 일들과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과 권위를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라고 시작하는데 보통 섬들, 먼 곳 백성은 다 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의 대상, 여호와의 종이 오는데 그것을 이방인들 너희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범위가 이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계획하시고 그에게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또 화살을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시고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생명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의 노래에서 왜 자꾸 이렇게 메시아를 이게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서도 이 사도들이 기도를 할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4절은
마치 여호와의 종이 실패하여서 좌절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내가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 전반부에 있지 않고 이 절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화려한 모습으로 왕자에 오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없이 잡혀가셔서 정치범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저런 자가 무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시냐라고 하면서 그를 폄훼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실제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무익하였고, 또 나의 수고가 무익하였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두 완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여호와의 종은 6절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그 구원의 빛이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 시님 땅은 이제 이집트의 남단에 있는 그 지명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은혜의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포로귀환을 이야기한다 라고, 왜냐하면 지금 포로귀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돌아가신 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지금 종의 노래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기한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14절부터는 그래서 14절부터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현재의 처지가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여인이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은 지난 4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낙심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잊으셨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6절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미 BC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너희 그 거룩한 성은 여전히 내 눈에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디 잠깐 이렇게 나가서 마실을 나가기도 했는데, 참 우리 어머님을 만나면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항상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어렸을 때 이랬다. 제 기억도 안 나는 이야기 항상 하세요. 그러면서 늘 기억에 그 선한가 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제 아이들은 아직도 아이지만 그 젖먹이 시절, 그러니까 그 갓난아이 시절, 그때의 모습이 사실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때 이랬었는데. 절대 잊혀지지 않는, 부모에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잠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깐 70년이란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젖먹이의 기억처럼 눈에 선하다, 나는 아직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온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이스라엘이 다시 영화롭게 돼서 그것을 장식품처럼 하나님께서 몸에 차고 다니신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게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에서 21절은 심지어는 다시 영화롭게 된 당사자인 그 이스라엘조차도 자기가 영화롭게 된 것을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그 털을 잡은 곳이 좁아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 저희 집이 너무 좁으니까 이제 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 털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느새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냐.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고 성벽이란 성벽, 가옥이란 가옥은 다 불타고 약탈되고 했는데 어느새 다시 이 성벽이,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렇게 영화롭게 되었는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조차 믿겨지지 않아 누가 이 많은 사람을 누가 이 많은 사람을 양육했는고 되려 의문을 가집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한 그 이스라엘이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낙심해 있을 때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용사가 빼앗아간 것, 그러니까 즉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되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되찾아 올 때는 20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고 되찾아 오시는데 그때는 이방의 왕들과 또 왕비들이 이스라엘을 비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유모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네. 자,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율법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을 책잡을 만한, 그러니까 부인이 책잡힐 만한 일을 행하였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 당한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희 어미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있다라면 가져와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써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써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가 체주에게 팔렸느냐? 너희가 체주에게 팔렸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빚을 져서 그 빚에 팔려서 종로로 탄 것이냐? 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그 얘기는 빚을 져서 체주에게,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너희가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느냐? 너희의 어미는 배역함으로, 즉 나의 사랑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떠나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팔린 것이 아니냐, 빚에 팔린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팔려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너희가 불러도 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손이 짧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씀을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여기에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속뜻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너희 어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것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가 그 아내였던 고멜을 떠나보냈나요? 이혼 증서를 써주었나요? 아니었죠. 그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호세아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요?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그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사옵니다. 이러한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이라도 뉘우쳐서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받아줄 용의가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는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을 마르게 하고 하늘 흑암에 덮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구원하실 능력은 있지만 사람들이 깨달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할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가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여기서 이 학자는 이제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깨달지 못했던 백성들이지만 이사야서 6장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종의 귀를 끼우치사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종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이 수염을 뽑는다라는 것은 고대사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죠. 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때 사신을 보냈는데 막 수염이 뽑혀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욕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내 얼굴이 부싯돌 같아졌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그 여호와의 종은 이런 수치를 당하여도 그 낙심하거나 의지가 꺾이는 일이 없이 오히려 더 굳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사 깨달지 못하는 백성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또 5절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6절 백성을 깨우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도 부족하지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7절 아무리 욕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며 굳세게 합니다. 고난과 모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서 49장 여호와의 종이 49장 4절에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 아무도 여호와의 종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하실 때 많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막 세례 요한과도 심지어 그 비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메뚜기 잡아먹고 메뚜기 구워먹고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더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막 귀신 들렸다라고 모욕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세례와 창녀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니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다. 그러니까 너무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다라고 또 정죄하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세리와 청녀의 집에도 서스럼 없이 드나드시니까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라고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을 다 견디셨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 여호와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이 종의 노래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10절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는 이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이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라는 말은, 흑암 중에 행하여 라는 말은 흑암 가운데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처럼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횃불을 든 자라는 뜻은 이 흑암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데 이 종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여서 나아가야 할진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횃불을 든 자는 스스로 횃불을 든 자. 그러니까 스스로 횃불을 밟혀서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자기가 피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 여호와의 종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최후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발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1절에 이제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이런 뜻입니다. 돌을 캘 때, 우리가 채석장 가면 돌을 캘 때 보통 어떻게 캡니까? 커다란 이제 그 안반이 있죠. 커다란 반석이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돌을 캐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흙이 필요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큰 구덩이에서 필요한 흙을 파냅니다. 그것과 같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이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복주시며 또 그들을 창성하게 하셨듯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이들, 이러한 자들이 창성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은 이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4절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비롯된 율법과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빛이 됩니다. 49장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죠. 만민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처럼 헤어집니다. 뭐 요즘 옷이야 뭐 사실 저도 요즘 사람이라 요즘 옷을 입고 다녔지만 저희가 사실 뭐 사극이라든지 옛날 옷을 보면 사람들 옷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잘 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워 입죠. 그것처럼 땅도 그런 옷처럼 해진다. 땅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국사적 심판의 날입니다.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은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불의한 자들은 믿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네, 비방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게 정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비방하던 자들이 심판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하심만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그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너희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선지자가 마음이 되려 조급해집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저희가 이러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구원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조급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9절의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탈출시키셨듯이 지금 능력을 보여달라라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이 노래가 이제 모세의 노래죠. 그렇게 모세의 노래를 다시금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느 때까지 그러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 조급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로한 자가 나다. 나 곧 나이다. 너 뭐하는 사람인데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13절은 내가 너를 지은 자인데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너 지금 나에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는데 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너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냐. 너희 선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지만
너야말로 왜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응?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이 글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믿음이 없는 선지자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만 아직도 그 눈이 가려져서 지금 현재의 고통하고 현재의 고통에 현재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대답을, 이 응답을 듣자마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17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무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니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네. 직전에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라고 기도한 선지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엄혹하고 또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는 상황을 답답해 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진노의 큰 잔을 이미 다 마셔서 비웠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깨어 일어날 일만 남았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낸 상황입니다. 받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서 만취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집으로 모시고 갈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조차도 다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황폐와 멸망뿐이며 기근과 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22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23절 이스라엘이 받아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이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종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두 편의 종의 노래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빛을 이방까지도 비추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만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를 맞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조차 착각했습니다. 선지자는 여전히 잠잠하신 하나님을 빨리 흔들어 깨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깨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료되었고 깨어나야 할 것은 이스라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통이 너무 하찮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간구하는 모든 문제가 선지자의 기도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깨달은 것처럼 정작 깨워야 할 대상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작 깨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깨우지 않는, 정작 깨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깨우는 그런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깨우쳐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작 깨워야 할 대상은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게 그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과 또 구원의 능력과 그 권세를 더하여 주실 것임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또 권세와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매맞으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심으로 백성을 구원하게 하실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받는 선지자조차도, 말씀을 바로 그 앞에서 받아들인 선지자조차도 여호와의 손이여 깨소서 깨소서 외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고 선지자는 곧바로 예루살렘이여 깨어날지어다 라고 그의 기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자 깨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마냥 구하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구속하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되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2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사랑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구속하여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저희의 모든 삶을 돌보시며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지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 이제 주보의 뒤편에 보면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또 친교회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